우리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 공기, 바람, 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지만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값진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맨몸으로 왔는데요, 지금 인생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많이 받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세 번째는 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려야 될 것 있으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멋지게 사용하실 것 있으면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와 책임을 잊지 않고 사는 행복하고 멋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우리들이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을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고, 또 많은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리면서 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즐거움, 승리의 기쁨, 천국의 소망에 비견되어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잘 가꾸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정말 이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감사로 누려야 되고 책임 있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구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구원 때문에 삶에 의욕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누리다 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다 보면 행복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도, 환경이 남들보다 좋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이 있으면 내가 이 구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잘 가꾸어 가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으면 삶에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고 살아야겠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이 불타올라서 삶이 늘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아도, 또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도, 더 심한 경우에는 고난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더 큰 은혜고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설립에 관여를 했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구원과 관계된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령의 이 예수님의 사도가 글을 써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구원과 관계된 귀한 것들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구원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정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구원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전에 바뀌기 전에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바로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가면은 5절에서 7절까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권면할 때 처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더욱 힘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더하라는 것은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충해 가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뭘로 보고 있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죠. 근데 거기다가 더욱 힘써서 덕을, 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도덕적인 기준들도 높여나가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잘 다스리고, 외적으로는 경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사랑으로서 그 아름답게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이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함양해 가면서 외적으로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다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고 애송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구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혼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맨 마지막이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권면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사랑으로 꽃피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혼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구원받았음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찬양드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구원을 함께 누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구원을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있지만, 혼자 예배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단어들을 거부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사랑, 서로 함께, 이런 단어들을 보석처럼 박아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구원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또 기도 모임, 봉사, 친교 이런 것들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재미됐다 없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모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운동을 통해, 또 여행을 통해, 등산을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을 나누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함께 서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즐겁다고 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라고 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싫어지고 참여하는 것들이 시답지 않게 여겨지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요, 자기만 손해 안 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탈하는 것들 쉽게 생각하고요, 뭔가 책임감 없이 자기 혼자만 무언가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셔서요, 작은 몸을 같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서로 힘을 합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그 일을 하고 돌아가면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돌아갈 때 정말 구원의 누림 때문에 여기 충만함이 있고, 더 구원을 이루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참으로 얼굴에 미소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힘써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구원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라고 앞부분에 권면을 합니다.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더욱 힘쓰라는 것은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힘써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 열매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 뿌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을 누리며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더욱 힘쓰라고 말해놓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더욱 힘쓸 일이 또 한 가지 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말씀에 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실족입니다. 실족.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식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삶에 대한 의욕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 모임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내딛게 되고 그러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힘써 거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주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더 거친 용어로 하면 아주 공구리를 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기쁨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 노사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면서 그 나라 쭉 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더욱 힘써 굳게 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향해서 더욱 힘써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을 누리고 완성되는 것들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한다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주의 일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자기 힘으로도 의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되고요, 그냥 자기 은사에 맞는 것, 능력에 맞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주님 하나님 외칠 수 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이고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도 세상 사람들은 다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자기 체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그것을 동기 삼지 않고 하는 일들은 뿌리 없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속에 내가 있었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막연함은 위험합니다. 무엇을 했다는 안도감은 위험합니다. 무엇을 했다는 자긍심도 위험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 감격,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펼쳐가야죠. 무엇을 했다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만족하다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실족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자신의 모든 목회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더욱 힘써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그런데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1%를 뿌리에 두고 49%를 최소한 열매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전부 뿜어내기만 하면 나중에 탈진 상태가 되죠. 영적 탈진 상태가 되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삐끗하게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그냥 헐레벌레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해도 모자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더욱 힘써 해도 모자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욱 힘써 주님과의 관계, 더욱 힘써 이 첫사랑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서 올라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가속도가 붙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 게으름, 의욕상실, 불평불만, 이기심 이런 것들은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독보섯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격이 있고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감격이 이 속에 넘쳐나는데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것이고요. 정말 공동체를 해하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써 충만하시고 더욱 힘써 사랑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